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덕정 가족들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대면 예배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잘 적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볕더위가 온몸을 나른하게 하는 정오에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타는 목마름은 수치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앉아있던 낯선 사람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우물가에 옆에 있으면서도 물을 청했던 까닭은 정작 하고 싶은 말이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는 샘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낯선 사람이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에 그의 마음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염치불구하고 간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로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인이 심히 목마르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무엇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그 사실을 여인은 자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즉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현실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척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정직하게 자신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또 자신이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타는 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고구마를 먹고 가슴이 답답한 꽉 막힌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을 향해서 그 어디에도 숨 쉴 틈이 없다. 기댈 데가 없다고 말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낯선 사람은 내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 낯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맞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딱 알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쪽지 깨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한 이 여인은 낯선 사람에게 예배드릴 장소를 묻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그러니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인이 갑자기 마실 물 얘기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낯선 사람으로 인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난 걸 보고서 그러고 나서 예배할 장소를 묻는 거죠. 즉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선지자 앞에 이제 필요한 것은 죄 씻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인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한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고 때문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디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할까?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요. 요단강 서안에 있는 나블루스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르칩니다. 약 800m, 해발 800m 되는 산인데 에발산과 마주선 그 산입니다. 출입 공동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야곱에 대한 기억이 새겨진 장소인 베델과 세겜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돌베개를 뱉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세겜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 종사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세겜과 그리고 베델이 가까이 있었던 이 그리심산 그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에 만들어놓은 질서가 내면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인은 조상 때부터 예배하던 그리심산도 있고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하냐고 묻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본질을 알았던 그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물음인 것이죠. 이 물음은 겸손한 질문입니다. 바른 예배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얘기했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마리아 종교체계 즉 그리심산과 유대인의 종교체계 즉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거부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와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신 산이 없어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와 지역에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서 목사의 인도 아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예배였습니다. 설사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오히려 주일 예배당에서 모여서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비하면 한 수 낮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주일 예배가 정식 예배고 혼자서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가정에 드리는 예배는 간이 예배쯤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의 장소를 찾기보다는 예배의 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장소를 찾는 자가 아니고 예배의 때를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예배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오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느냐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배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자신이 은연중에 아들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계시된 구원의 진리가 아닌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계시된 구원의 진리, 아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르는 예배, 종교의식을 따르는 예배,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는데도 우리는 예배라고 우겨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갑 기념 예배, 혹은 무슨 회장 취임 예배, 이런 건 전부 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회감 맞이한 사람, 혹은 회장 취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드려지는 예배, 그냥 기념식 하면 되는데, 기념식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앞에다가 드리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심중에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는 전인적인 것이죠. 전인적인 것.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에도 분명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것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신 것은 구원자가 유대 땅에서 나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는 그를 통해서만이 드러날 것이며 그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배의 참 본질이라는 것이죠. 독일 말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고테스틴스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는 단어 고트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디넨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루터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다르게 풀었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와 섬기다는 뜻하는 단어를 합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보면 개신교 예배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개신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인간이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응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인간이 응답하는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처소라는 거죠. 예배는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뭘 가지고 일하시냐? 성례전과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응답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자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응답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영과 진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영과 진리 하나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예수님은 여자와의 대화 끝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공간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체와 육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무한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간은 해체되고 시간은 정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공간이 해체되고 시간이 정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만물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언급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며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우리의 영이 아니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칼빈은요, 예배의 핵심을 성령의 임재로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예배를 시작하기 전과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늘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 부흥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의 주관하는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는요 점점 줄어드는 형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형식과 틀에 자꾸 매이게 되면 성령님이 자유로우신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실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꽃을 꺼트려 버렸던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엔 설교 한 번 하면 1시간도 했어. 1시간도. 어떤 분은 2시간도 했어. 그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설교가 성령이 그 입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지금은 예배 전체가 1시간을 넘었으면 다들 허리를 비비 꼬고 왜 빨리 안 끝나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이러는 거죠. 그 예배 1시간의 형식 안에 여기에 성령이 들어와서 요때만 임재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관하신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내 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그 마음이 성령님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들여지는 예배가 되는데 성령의 감동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람과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면 내가 그 아픈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에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내 속에 내 사정이 내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수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그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의 모든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진리는요, 진리.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진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알레세이아예요.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아가 요한복음에서 24번 사용되었는데 이 진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진리는, 이 세 번째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란 말씀이 나오면 이 진리는 적어도 세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세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가 아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 사람만이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진리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말씀, 하나는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게 될 때 내 속에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속상해했구나.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감정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것이 마음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의지하는, 내가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지금 의심이 들어.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감정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다. 이렇게 믿는 거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담긴 예배죠. 이거는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죠. 그것이 진리에 대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런 예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자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기원. 예를 들면 저기 불교나 이런 데 가서 108배 이렇게 드리는 거 예배라는 건 예를 이루는 절 아니에요? 절을 하면서 108배 드리는, 그건 자기의 욕망에 대한 투영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응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내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사람이 그래요. 정말 삶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코가 납작해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져 봐야지 예수님을 찾지, 조금만 숨 쉴 수 있고 조금만 기댈 언덕이 있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기 위한 천국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혹은 또 지위가, 혹은 가족이, 혹은 또 여타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내 마음의 기대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아니래도 먹고 살만하고 재미있으니까 말이죠.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대체 생수란 것이 많아진 거예요.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행도 있고 그리고 오락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도 있고 맛있는 음식 등등. 여러분, 내게 다른 내 스트레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내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는 여타한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주는 생수보다 세상에 주는 물이 더 매력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빛나니까 굳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공을 구하기는 해도 영생하도록 솟는 생명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응답,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은 예배의 대전환을 알리는 실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그냥 보아들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대전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참 성전인 내가 왔으니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엄청난 선포였지 않습니까? 돌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참 제사장이요 참 제물인 내가 왔으니 더 이상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 희생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요. 이건 모세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예배의 근간을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거칠애가 아니고 속살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는 거죠. 설교나 미사나 예전이나 몸찬양이나 하나님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그렇고요. 매개죠. 말씀이 왜 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전이라는 것,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예전이라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찬양할 때도 그것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상도 매개입니다. 매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매개로 찾아오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회심이 막혔을 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에 집착한 우리들에게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영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만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고. 장소가 아니고 내가 어떤 장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속에 영으로 역사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덕정 식구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만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때이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는 음악과 미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개신교는 예배당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영상이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의 처소가 막힌 이때 어디서 예배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심정으로 예배의 처소를 찾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장소를 찾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로 영존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자취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또한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에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셔서 저희로 성령 안의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이 모든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